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 모든 삶의 그런 어떤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그 어떤 총장님도 자기 도서관에 책이 한 수백만 권 있습니다. 큰 종합대학.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이라고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진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은 우리가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온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알기가 쉽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가는 중에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자세히 좀 알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선명하게 이렇게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만날 때도 그렇고요. 두 제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하면 생수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생수를 주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던 중에 사마리아 지역의 우물가에서 이렇게 딱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생수. 예수님이 말한 이 생수는요, 그냥 물은 아니죠. 사막 가운데 그 물이 아니라 영적인 시원함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갈증이 있는 우리 인생에게 정말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른 곳으로는 우리 인생이 해결이 안 돼요. 돈 많이 번다, 아니면 높은 지위에 간다, 뭐가 좀 잘 된다,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그 답답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채울 수 있고 시원함을 채울 수 있고 인생의 쉼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은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시원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학교를 막 열심히 하는 분, 나는 학교만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나는 막 원 없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성공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성공 하면 좋죠. 성공 안 하는 것보다 성공하면 좋죠. 그러나 성공을 가지고 우리의 깊은 그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종교를 찾아. 막 불교, 뭐 무속 종교, 뭐 이단들, 막 이렇게 막 종교를 통해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해요. 그 종교가 그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수이시고 진리시고 빛이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사실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임재 가운데 들어가 영적 눈이 뜨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 귀가 열리는 것을 해요. 영적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영적 귀가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냥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것 너머의 영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목마름이 채워져야 그제서야 진짜로 시원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여자들은요, 아기를 놓을 때 자기가 그 인생의 만족함을 느껴요. 남자들은 어떤 철학적 깨달음이 올 때, 철학적 가치관이 정립될 때 뭔가 이렇게 시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을 만날 때 우리에게 생수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우리가 생수만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수를 얻고 시원하게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그 답답함, 두려움, 어두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시원함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아멘. 여자가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왜 선지자라고 그랬을까요? 그 전에 한 대화가 있습니다. 너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남편은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실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예요. 근데 이 보지도 않고 그걸 딱 아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분이에요?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침략도 받고 전쟁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지자가 있었다면 모세처럼 그 선지자들이 인도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했어요. 선지자들을 그들을 이렇게 어려움에서 구해줘서 선지자는 모세도 선지자고요, 다윗도 선지자고요, 이사야도 선지자고요, 예레미야도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은 그 어려울 때 찾아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는 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는 자, 이것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유대 청년으로 생각했어요. 유대 아저씨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선생님인 것 같아. 선생님이라고 이 사마리아인이 생각해요. 이번에는 눈이 덜 열려가 이제 선지자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였을까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물론 모세도 선지자고 이사야도 선지자지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참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은요, 영적 통찰력으로 우리를 옳은 길로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선지자로 보이니까 예배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예배를 사마리아 지역에서 드려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 물어요. 예배를. 예수님이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가르쳐 준 거예요.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가 아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 어떤 건물,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서 드리는 그거는 예배는요, 예배를 흉내내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예배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일단은 그런 어떤 구약의 예배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진짜 예배 가르쳐 줬으면 좋은데 진짜 예배 가르쳐 줘 잘 모르니까 일단 구약의 예배를 미리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를 가르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시간, 공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영과 진리로 얘기해요. 레마가 있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임재 속으로. 우리도 예배를 드려도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있고요. 임재에 못 들어가는 예배가 있어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딴 생각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예배에 놀라운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풀려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든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그 해답을 다 주십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힘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영적 통찰력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은요, 영적 통찰력으로 우리를 옳은 길로 진리로 임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제 여러분 설교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또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고난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해요. 죽이려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 굴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자기 삶을 완전히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은요, 영적 통찰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면은 인생의 모든 것에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요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요즘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인생의 진로, 물질, 건강, 질병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임재 가운데로 또 큰 은혜 가운데로 그렇게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가벼워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통찰력으로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는 유대말로 메시아고요, 헬라말로는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렸던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나 선지자보다 더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 안 온 거예요. 모세는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 내보다 더 훌륭하지만 나 같은 분이 나중에 내 뒤에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도 얘기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리고 또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는 어린아이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평강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인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은요,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너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하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구주예요. 구주란 말은 뭐야? 우리 인간을 구해주는 분, 구원하시는 분인 뜻이에요. 우리 인생, 이 어려운 인생, 어두움에 갇힌 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그런 뜻이에요. 이런 복잡한 것이 다 포함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식민지에서 구해주시는 분, 그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그런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된 그 사건이 있는데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약간 다르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정확하게 대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칭찬하셨어요. 너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너의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그분을 도마처럼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시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주인이 작게, 그러니까 엉뚱하게 살기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천국 구원과 현실 구원을 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어떤 갈망하는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시는 분이고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정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영적 통찰력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기쁨, 제삼, 지혜, 평안, 행복,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그분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 알게 하시고